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디모데 전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고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는 일명 이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읽게 되는 것은 결국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 서신을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은 자였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했는데 이 디모데는 그런 여러 사역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그런 이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사역자, 동역자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권면하면서 가장 크게 먼저 권면한 것은 뭐냐면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근데 이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예요. 이 사탄이 특징이 뭐라 그랬죠?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살인하는가, 어떻게 죽이는가, 그건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속이겠지만 크게는 이 공산주의와 같은 잘못된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큰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사상부터 시작해서 작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까지 이르러서 사탄은 수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교회 안에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거짓말이 외적 형태 중에 하나가 또 이단이죠.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 끝단자를 써서 진리 같은데 끝에 가면 다른 거예요.
결국 뭐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은 이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1장에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권면을 이게 쭉 하는 내용 중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매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가 아니면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는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은 진리에 대한 참된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결과가 뭐냐? 똑똑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디모데전서 2장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 가르침과 대항하는 것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선한 양심과 청결한 그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권면을 해요. 이제 그것에 이어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권면이에요. 기도에 대한 권면. 이제 아마 이제 이 디모데전서 2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많이 이용했지만은 사실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보통 이 본문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주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그렇게 써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뜻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절 속에 나와 있는 조금 더 진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남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두시면 좋아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남자들에 대한 권면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들에 대한 권면, 즉 여신도, 여성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은 남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고 9절부터 15절은 여자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걸 또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제 남자들의 권면은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원리는 다 똑같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 남자들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8절 중에서 4절부터 7절을 따로 묶으셔요. 4절부터 7절을 딱 따로 묶으시면 이거는 약간 삽입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내용과 약간 동떨어지는 듯한 내용을 삽입시킨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이 가르침에 대한 근본 권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살짝 묶으시고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요약이죠. 앞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거짓 교훈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목회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거짓 교훈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은 것도 있지만 이단에 속지 않아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 악습,
이런 걸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변질이 돼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뭘 했느냐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목회자의 자격 가운데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먼저 권하노니, 이런 뜻인데, 이 거짓 교훈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래서 이 기도 생활에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로 건너뛰세요. 8절로 건너뛰면서 뭐냐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권면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특히 이제 디모데 전서가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가 로마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사역할 때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변론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신기한 얘기를 하나 보다, 사도 바울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런데 말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뭔가 이론과 철학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다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이죠.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철학적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이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논쟁과 다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런데 빠지지 말고, 그런데 애매하지 말고 기도하는 데 힘써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남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여자들이 열심히 해요. 남자들이 기도 모임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했을 때 주로 모이는 게 뭐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당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까요? 기도회. 회의를 할까요? 기도회를 할까요? 회의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거는 기도회를 위해서 순수한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가? 남편들이. 남전도회 회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가? 이런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기보다는요, 회의하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회의하다 보면 논쟁하게 되고 변론하게 되고 이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의 영성을 주관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남성인 거예요. 남성. 저는 이제 우리 자매들이 이제 데이트 상대를 고를 때 이런 안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멋진가. 요즘 그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그 배우자 조건, 키는 왜 나오나 몰라 나는. 하여튼 키 얘기가 나오고요, 뭐 이제 직업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데요, 그 조건 중에서 기도하는 남자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기도하는 남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멋지신 분들이세요. 남자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남자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남성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남성 기도 모임. 그 남자들이 기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냐면요,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고 이런 거, 신학을 논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론과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디모데는 이제 참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남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문맥적인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 가셔서 그러므로 내가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건 누구한테 권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남자들을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4절에서 7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4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뭐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기도를 하실 때 민족주의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성경적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14시 창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주일날은 우리가 부여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 생활을 규모 있게 잘 갖추셔서요, 그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회예요. 기도회. 그리고 기도하다가 더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요, 여러분이 몸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시면 그 최고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 사역이 우리가 어떤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심의 범위만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만큼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폭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절로 가시면 기도를 하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말해요. 간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간청하면서 드리는 기도죠.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고요. 도고는 원래 만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간구의 기도만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요. 이런 사귐의 기도가 필요하고, 동시에 이 도고라는 얘기는 중보 기도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보 사역을 위한 특별한 기도 모임이 있는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 모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특별히 그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또 학교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모임, 특별히 그 모임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중보기도 모임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리고 주로 기도회로 모이게 되면은요, 다 자기 기도예요. 자기 기도, 자기 간구, 그 다음에 자기 필요를 위한 이런 기도 모임만 너무 활성화되어 있지, 정말 어떤 특별한 그 중보 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 모임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되, 성경에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이죠. 이런 이제 권면을 이제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되 특별히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 2절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3절에 가면 이것이 그럽니다. 이것이 뭐죠? 그 앞에 있는 2절.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일까? 그 이유는 이제 2절과 4절에서 7절을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리더들이 잘 서 있어야 우리가 뭐죠? 경건과 단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6.25를 겪어보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분쟁과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민주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데모 세대죠. 이런 거를 겪어봤고,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요, 한 절반은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매일 데모예요. 데모하고 막 체류탄 던지니까 강의 시간에 체류탄 터지고 뭐 이러니 공부할 새가 어디 있어요. 이것들이 데모한다고 다 뛰쳐나가죠. 예.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있는 시대 데모한다고요,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쫓아냈어요. 예. 그 당시에 참 실력 있는 교수님 가운데는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오시니.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매국노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하든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든지 노들은 돌아가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교수님들을 몇 명이나 쫓아내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세대예요. 뭐 학교 가서 뭐 쫓아내는 교수가 있습니까? 애들 뭐 데모가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본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4절에서 7절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4절로 가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자인 예수님도 한 분이셔요. 그런데 6절에 가면은 그가 또 뭐가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여기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만을 위하여, 남자만을 위하여, 헬라인만을 위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 헬라인과 야만인, 이런 대조적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분적 차별이 이 시대에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런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예수님이 자기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감당해 왔던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요, 비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알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요, 나라가 분쟁 가운데 휩싸이면 안 돼요. 나라가 분쟁 가운데 휩싸이면 자연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지금 알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면은 거기서 어떻게 복음 전파해요? 벌써 수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서 쫓겨나왔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없고 수많은 NGO 단체들이 다 쫓겨나왔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나라가 안정이 안 되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다시 8절로 가시면 남성 기도 사역에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기도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남성들이 기도하는 남성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은요, 후배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임 목적이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남성 기도 모임에 초청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초청을 받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성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각처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각처에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꼭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 15절에 여성들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9절에 뭐냐면
또 이와 같이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와 똑같이 말하면서 여성들에게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그 다음에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여성들의 영성은 뭘로 평가하느냐면요, 외모를 치장하는 데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염색이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머리 색깔은 뭐였을까요? 재미있게도 금발이었습니다. 금발. 그래서 이 당시에도요, 노란색으로 머리를 물들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따은 머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여성들이 꾸몄던 장신구를 보면요, 굉장히 화려해요. 유대인들은 이 보석 세공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보석 세공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략 중에, 돈 버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귀부인을 잡아라, 이런 귀부인을 잘 잡으면은요, 뭐 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요, 외모를 가꾸느냐, 속 사람을 가꾸느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을 보면은요, 속 사람을 가꾼다는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엄마들이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화장하는 기술, 머리가 다듬는 기술, 옷 입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요. 요즘에 여자애들, 젊은 애들 보면은요, 안 이쁜 애들이 없어요. 다 미스 코리아 감에 다 이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는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내면을 가꾸는, 속 사람을 가꾸는 문화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속 사람을, 이건 여성들 보고 이뻐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셔서 그냥 또 꾀죄죄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 여성들 보고 이뻐지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어디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총각들 말이에요, 총각. 배우자 리스트, 몸매가 안 빠져요. 남자애들도요, 어떤 여자 배우까지 오냐고 몸매가 안 빠져. 몸매가 중요한가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사람이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고 가꿔져 있는가. 이것이 여성의 영성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이런 걸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얼마나 많이 화려하게 있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디모데에게, 신도들에게 이런 걸 권면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10절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남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가꾸는 것과 같이 여성들도 외모를 통해서 영성을 가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영성이 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이 몸을 가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믿음으로 섬기고 하는 이런 선행하는 모습이 이런 자기를 가꾸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뭐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저는 교회 여성 신도들 가운데에 좀 이런 멋진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그 처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참 저분 멋지다. 나도 저분처럼 살았겠다. 그것이 외모만 세련된 게 아니라 내면의 사람이 얼마나 잘 가꿔져 있는가 하는 얘기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이제 그 안에 약간 문화적 권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특정한 문화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남성 리더십을 좀 세워줘라 라는 권면이고요, 일반적 진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